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 가을입니다. 가을. 예, 가을 되니까 작년 생각이 문득 납니다. 제가 거의 늦가을이나 초겨울쯤 됐을 때 이제 11월 제가 중순에 저희 교회 이제 우리 교회 왔지 않습니까? 10월 첫째 주일날 제가 설교를 또 하러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섬기는 제 목양지가 될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는 그때도 설교하고 갈 때도 안 되겠다 하면서 그 생각으로 사실 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곳으로 이렇게 저를 오게 하실지 정말 생각하지 못했는데 오늘 문득 그 생각들이 계속 많이 났었습니다. 가을 하늘도 보고 시원한 바람도 불어오고 교회 저는 이제 날씨가 좋고 바람이 불며 저 마당에 이제 그 계단에 가만히 앉아 있거든요. 그 앉아 있는 시간들이 제게는 사실 좀 쉼의 시간이고 힐링의 시간이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제초를 한다든지 뭐 교회를 일하는 전혀 힘들지 않아요. 제가 제일 힘든 게 설교 준비입니다. 제가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도 아닌데 매일 말씀을 준비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사실 제 안에 이것이 또 익숙함으로 될까봐 사실 그런 걸 제가 제일 조심하고 있는데 그래도 말씀을 이렇게 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사실 제일 개인적으로 제일 부담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은혜는 은혜인데 동시에 그것이 제게는 사실 부담입니다. 이처럼 아마 우리 믿음의 성도님의 삶 속에서도 이 가을에 정말 청명한 가을 하늘과 이 수학의 계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 속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로 근심하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걱정하고 아마 염려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디냐면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예. 이 광야입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오는 이 세상이 광야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지금 어디를 걷고 있습니까? 이 광야를 걷고 있는 겁니다. 이 출애굽을 할 때 양식을 가지고 나오고 물도 가지고 나왔는데 급히 나오다 보니까 이들이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물과 양식이 사실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먼저 이 광야에 뜨거운 광야에 물이 먼저 떨어졌고 또 이제는 그 양식이 떨어지니까 그들이 뭘 합니까? 할 수 있는 게 불평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을 수 있다는 그 현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그 현실 앞에 그들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는데 그런데 그 현실의 불평이 그들에게 지금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그 영적인 문제까지 지금 그것이 영향을 미치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현실적이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 마실 것, 입을 것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면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또한 그 영적인 것들까지 그것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이 사실 오늘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과 마실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이 현실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과 동일하더라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체가 이제 폐업을 하게 되고 가게가 문을 닫고 질병에 걸린다든지 정말 직장을 잃어버린 일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생기며 성도들의 신앙은요. 그 일로 인하여 더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덩달아 그 현실이 우리의 믿음의 영역인 그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이제는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그 길은요. 눈물 날라 소풍 가는 그 길이 아니고 광야라는 그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는 정말 사막 같은 데에서 물이 없어 힘들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구하고 싶은데 돈이 있는데 애굽의 사람을 통하여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이 있어도 물과 양식을 살 곳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을 인도하는 그 모세에게 어떻게 합니까? 한탄과 한숨과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를 향하여 이 백성들이 불평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하나님께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내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불평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또한 불평이었던 겁니다. 1년 9개월 동안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사실 우리의 현실이 점점점 힘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면 추석인데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지 그 사이에서 거리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점점 갈수록 가게는 폐업하고 회사는 멈춰선 곳이 사실 공장이 멈춰선 곳이 많습니다. 청년들은 졸업도 안 하고 취업도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대학생들은요 온라인 수업으로 하기 때문에 휴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힘들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굳건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왜 이 현실이 우리에게 닥쳤는가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그 한탄이 사실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너무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힘들기 때문에 성도마저도 그 삶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 가운데 견디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 신문에 점점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곳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성도들을 보고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예수 믿으면 되겠군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보면서도 예수 믿어도 뭐 별것 없네.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분이라고 하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자라고 그렇게 믿고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현실에 있는 그 성도들 또한 많은 사람들 보기에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함께 힘들어하는 자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현실에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냐 하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는 그 현실 앞에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할 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것을 우리 또한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지으셨고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고 전능하시고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런 기적 같은 일들로 지금의 우리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매일매일 이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사실 이 메추라기와 이 만나는요, 기적 같은 일들은 사실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 만나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만나의 의미인데 사실 이 만나는 당시 광야에 자라는 이름 없는 식물의 그 진액입니다. 이 진액이, 극소량의 이 진액이 밤에 나와서 그 밤새 응고되어서 그 풀이나 꽃에 이렇게 나온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걷어서 이렇게 양식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극소량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원래 극소량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많이 생기게 하셨던 겁니다. 메추라기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메추라기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사막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추라기가 철새과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를 바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진에 아주 많이, 그 200만 명이나 된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충분한 양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진에 앉게 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만나 메추라기는 사실 기적 같은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 같은 일들인데 이것은 아예 없는 데서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께서 운행케 하셨던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더하여
뻥튀기처럼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뻥튀기 같은 기적이 아니라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했던 백성이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고요. 그 광야에 오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경험케 하셨고,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라서 건너게 하시며, 동시에 그 홍해에 이 백성들을 쫓아오던 그 애굽 군대가 그곳에서 수장되어 죽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바라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 광야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광야에서 물이 없고 광야에서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그 물음에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마실 물,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그러한 물음에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자유를 꿈꿀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주어진 것을 먹고 또 주어진 것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잠자는 것만으로 만족했다면 이제는 그들이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었을 때 오히려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곳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를 더 그리워합니까? 예전의 삶, 그 애굽의 삶을 더 그리워했던 겁니다. 왜요? 그 애굽에서는요, 노예였지만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노예여서 자유는 없고 핍박받고 억압받지만 내 힘으로 먹을 양식을 구하고 내 힘으로 물을 구할 수 있던 그런 곳이었는데 이 광야는 자유로운데 내 힘으로 먹을 것이나 마실 물을 전혀 구할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애굽을 그리워하며 하나님께서 정말 이 광야에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시구나라면서 그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홍해를 건너서 지금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지만 이 백성들은 아직까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지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시는 그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그들은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이 일하심의 기적을 이 백성들이 경험하고 그 예비하시고 그 허락하신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사실을 이 백성들은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인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친히 경험했고 목격했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이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고 자신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홍해에서 수장되는 것을 봤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금 인도하시는 데에 대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불신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실 것과 먹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마실 것과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그 두려움과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쯤 우리가 이 상황이 끝나면 안심하고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을지 언제 경제가 좋아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동시에 그 세상 속에 있는 성도들조차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냈을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데려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과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을 알고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이 땅의 성도들이 그 영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지금 이곳에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들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다는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는요, 동일하게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 또한 구원받은 것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내가 알지 못한 것과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 왜 우리를 두셨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 말씀으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여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16절 마지막에 마침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광야를 걷게 하시며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는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불뱀과 정갈이 있는 위험이 많은 곳입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반석을 쥐어짜야지만 물이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으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이 광야의 그 고달픈 삶에 우리들을 두신 이유는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게끔 우리를 축복하고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다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삶,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여유가 있는 그러한 삶, 내가 배부르면 내가 신앙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들, 내가 목마르지 않으면 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을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 앞에 나와 때로는 우리가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지금이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자녀의 삶이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일에 대하여 염려가 되고 정말 언제 이 모든 것들이 끝나며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부어주셔서 정말 떵떵거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을지, 정말 우리가 그렇게 현실을 내게 이겨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것들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이 불평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도가 광야였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며, 너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처럼 그 광야에서 이것이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들에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겠다고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목적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끊이지 않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들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것은 당연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왜 성도인 저를 두셨습니까?
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이 세상 속에 두셨습니까? 왜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이 교회가 이 세상 속에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우리가 정말 저 적과 꿀이 부르는 그곳,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데,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바라보고 깨닫게 하셔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곳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들을 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내게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이 광야가 어떤 곳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곳에는 만나와 매출하기에 필요한 것을 아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물이 필요할 때는 바위를 쥐어짜면서 바위를 쪼개면서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것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이 광야에서 살아가며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지를 너희가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들려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같은 세상의 그 상황과 그 사건을 통하여 증명의 순간을 만들어 주시겠다 하지 않습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험이 아니라 상황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면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증명이 되는 반면에 우리가 불신을 선택하면 유혹당하고 미혹당하는 것이 바로 그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성도를 두고 교회를 두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동일한 오름을 당하고 동일하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는 이 세상 속에 성도가 교회가 있는 이유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주신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요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 또 주실 것을 믿으면서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정말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 적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시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저들도 믿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과 이 땅의 교회가 그래서 이곳에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를 우리를 먹이시고 바위에서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훈련되어져 가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우리에게 바라고 싶어 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이 어디까지냐면요,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훈련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서 사시렵니까?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이란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겁니다. 왜요?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자녀를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그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만나와 매출하기 같은 것들은 끊임없이 공급할 터이니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마침내 복을 받은 자처럼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사실 저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씨를 뿌리게 하는 것. 그 작은 씨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뿌린 씨를 위하여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시는 양식을 먹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지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평생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까지 마침내 온전한 복을 누리는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포기되어지지 않으며 또한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